교회가 자주 사용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경건인데, 그런데 이 경건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딱 떨어지게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와 같은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경건이라는 말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와 여러 가지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경건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로 8절에 보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경건과 연단이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라고 경건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경건이 무엇인지를 올바로 알고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는 그런 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건은 이론이 아닙니다.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고 바로 행동으로 나타낸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경건의 의미를 바로 알고 이제부터는 우리도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는, 그리고 연단을 통해서 경건한 사람이 되려고 애쓰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첫 번째 시간으로 경건이란 무엇인가, 원어에서 말하는 경건의 의미를 정확하게 생각을 해보고 그것을 이행하려고 하는 우리들이 되어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진정한 부흥은 바로 경건과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습니다. 교회가 지금 권위가 떨어지고 세상으로부터 지금 외면을 받는 가장 큰 이유는 교회가 경건이라고 하는 능력을 지금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면 경건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보기가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데서 우리가 해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너희는 빛이요 소금이다 라고 하면서 경건의 본질을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보면서 구약에서 말하는 경건과 신약에 말하는 경건이 과연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경건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첫째로 본문 시편 4편 1절로 4절에 보면 경건은 은혜를 받은 자의 자세를 말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를 택하셨대요. 그러면서 이 경건한 자의 특징을 오늘 본문 1절에서는 두 가지로 설명을 하는데, 첫째는 경건한 자는 누구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자가 경건한 자라는 거죠. 또 하나는 바로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는 사람이 바로 경건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으로 말하면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응답이 없다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경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 아이 때는 그냥 아무렇게 두서 없이 그냥 본론만 얘기해도 알아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인이 돼가지고는 어느 정도 우리가 앞뒤도 조리가 맞아야 되고 왜 그것을 구하는지도 설명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냥 덮어놓고 그냥 하나님 500억 주세요. 그런 게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돈이 필요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돈이 필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구하는지, 어디에 쓰려고 구하는지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고백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경건한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신데 그는 바로 은혜를 입은 자이고 둘째는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본문에 지금 3절에 나오는 경건한 자라는 이 경건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하시드라는 말, 하시드. 이 하시드는 헤세드라고 하는 그 뜻의 단어에서 파생되죠. 헤세드가 뭐예요? 인자하다 또는 자비하다 또는 긍휼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헤세드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하시드라는 형용사가 나왔는데 바로 경건한 그 말이죠. 그러면 이 하시드란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은혜를 받은 자의 자세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은혜가 무엇입니까? 도저히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이와 같이 선물을 받았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될까요? 그 모습이 바로 경건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은혜를 받은 자의 자세가 여러 명에 나타나지만은 그 중에 특별히 한 여인을 들어서서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다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누가복음 7장 47절로 4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무슨 내용이냐면 예수님이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가셨어요. 베드로 집이 아니고 이 구들이 보면 뭡니까? 가죽을 가지고 물건을 만드는 수리하는 그런 직업을 가진 피장이 시몬의 집이에요. 근데 그 시몬이 가 있는데 어떤 여인이 예수님이 오더니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적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긴 머리카락으로 예수님 발등을 닦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향유 옥합을 깨뜨려가지고 발에다가 붓고는 그리고 예수님 발을 어떻게 해요? 마사지하듯이 씻어줍니다.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붓게 했습니다. 한 부류는 이렇게 말하죠. 저가 선지자라고 하는데 저 여인이 죄인 중에 죄인인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분노했고 또 한 부류는 어찌하여 저 비싼 향유를 저렇게 낭비하는가 라고 해서 분노했어요. 보면 이 나드 한 근이라고 된 저 향유는 작은 것 같지만은 저게 1년치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1년 연봉이에요. 작은 금액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보면 뭐 보통 연봉이 초보자들이 보면은 뭐 한 3천만 원 가까이 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비싼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수근거리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해요? 가만두어라. 그러면서 시몬에게 묻는 겁니다. 시몬아, 내가 네 집에 들어왔는데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안 줬잖냐. 그런데 이 여인은 자기 눈물로 내 발을 씻어줬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왜 그랬는지를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이 여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다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지금 어떤 모습을 갖고 있냐면 하나님이 자기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라는 믿음 속에서 예수님에게 어떻게 지금 완전히 자기 자신을 맡기는 거죠. 사실 여인이
머리카락으로 처음 본 남자의 발을 씻는다는 거. 그건 뭡니까? 아주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를 받은 자가 하나님 앞에서 보여야 될 자세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었지요. 어떤 은혜입니까? 일개 목동에서 왕이 되는 은혜를 입은 거예요. 원래 그 자리는 다윗의 자리가 아니잖아요. 사울 왕에게는 아들들이 여러 명이 있었고 그 중에 장자 요나단은 사실 그의 인품이나 성품에서 왕으로서의 자격을 충분히 갖추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다윗은 사울 왕과는 혈연적인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보시고 내가 너를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래서 그를 왕으로 세우셨거든요. 그러니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나서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다윗은 그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았어요. 왜냐? 그것이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쟁을 할 때 다윗은 뭡니까? 하나님, 제가 쫓아갈까요? 말까요? 묻지요. 그리고 또 물어요. 주님, 제가 쫓아가면 이길까요? 못 이길까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늘 묻고 그리고 응답받고 그 다음에 행동하거든요. 왜냐? 그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자세, 즉 경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이 늘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은혜를 받은 내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할 것인지를 곰곰이 묵상하는 그런 지혜로운 일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경건은 무엇이냐? 디모데 3장 16절에 보면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경건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교회 전리상 맥주 감사드립니다. 도시 사람들은 이 추수에 대한 개념이 점점 약해지고 있죠. 제가 예전에 직장 생활할 때 보니까 우리 경리 아가씨가 사장님이 감자 좀 쪄보라고 감자가 들어왔는데 감자를 짜라는 거예요. 이 자매가 수도권 가가지고 한동안 안 오는 거예요. 감자를 어떻게 쪄야 되는지 전혀 몰라. 그러니까 그냥 계속 물 틀어놓고 그냥 감자만 씻고 있는 거예요. 그래 씻으면 익는 줄 아는지 없는지. 왜냐하면 감자를 먹어본 적은 있어도 쪄본 적이 없는 사람. 왜? 엄마가 다 해주고 요즘은 마트 가면 다 팔잖아요. 그러니 사장님이 감당할 수 없는 과제를 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감자를 들여다가 감자를 쪘죠. 그래서 잘 먹었습니다만은 이와 같이 도시인들은 추수하고도 거리가 멀어요. 그래서 교회가 맵추절을 지키는 것도 많은 사람들이 반응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얼마나 감사할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 농사하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직장 다니는 것보다 몇 값절로 힘들죠. 물론 몸이 피곤해요. 그런데 우리가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올 상반기에 먹었던 야채 과일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밥은 기본으로 먹잖아요. 봄 되면 딸기 나오죠. 토마토 나오죠. 요즘 또 감자철 나오죠. 또 수박도 나오잖아요. 그런 모든 것들 우리가 그냥 수고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냥 단 돈만 좀 일 못하면은 그 농부들의 그 수고의 결과를 우리가 쉽게 우리가 맛볼 수 있게 되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옛날에 왕들보다도 더 잘 먹고 사는 게 오늘날 우리들이에요.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 뭡니까? 맵추절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맵추절의 유래를 보면 그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광야에서 그들이 농사를 못 지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첫 번째 밀 수확을 거두면서 보리 수확을 거두면서 하나님께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몇 주절을 지키라. 그 광야 40년을 마감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파종의 은혜를 주셨고, 그리고 처음으로 이제 뭡니까? 곡식을 수확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오늘 아침에 전주에 있는 목사님이 카톡을 보내야 하는데 지나간 6개월을 돌아보니 우리가 숨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숨 쉬는 것도. 어떻게 우리가 아침에 눈 뜨는 것이 당연한 것 같아도 그렇지 않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하루에 눈을 뜨면 고통으로 시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것에 비하면 우리는 오늘을 보면서 하나님의 불의가 더욱더 감사함으로 절기를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보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일 없도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경건의 비밀이 큰데 안 크다고 말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뭘 얘기합니까? 바로 이와 같이 경건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3장 16에 다 사용된 경건이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바로 유세베이아라고 합니다. 유세베이아. 종교개혁자들이 경건이라는 단어를 뭘로 풀었냐면 코람데오라고 풀었어요. 코람데오. 라틴어입니다. 코람데오가 뭡니까? 코람 앞에서 데오가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즉 유세베이라는 경건이라는 단어를 라틴어로 애들이 풀면서 뭘로 찾아낸다면 코람데오가 경건이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라고 주장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세베이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세를 우리가 유세베이야라고 말한다는 거죠. 경건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앞에 계신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까요? 저는 가끔씩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의 자세를 제가 강조할 때가 있는데, 일부의 목사님들이 보면 예배 시간에 다리를 다 포개고 그렇게 덜덜덜 떨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가끔씩 보여요. 참 나이가 저보다 많으니까 말을 못하고 제가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지적을 해주고 싶어도 어른들인데 차마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착각하는 게 있는 거예요. 저보다는 어른이지만 그분들이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어른인데요, 나 나이가 80인데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그럴까요? 어이구 그렇게 많이 살았냐? 나는 근데 무한대야. 네가 태중에 짓기도 전부터 나는 있었고 여전히 나는 계신다고 하나님 말씀할 거예요. 내 나이가 90인데 하나님 좀 봐주세요. 그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세. 그건 어떤 자세입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사는 겁니다. 뭐를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죠. 우리가 뭐 잘못해서 어떠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두렵고 떨림으로 서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두려움으로 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유를 말하잖아요. 우리 중에 혹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 혹여라도 우리 중에 누구라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쩌라는 거예요. 지금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설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경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자세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께서는 영이시니 우리가 반드시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건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배를 올바로 드리는 사람.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긴장하면서 오늘 내가 드리는 찬양이, 오늘 내가 드리는 예물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입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 비록 두 갯돈일지라도 하나님께 주신 것들 중 일부를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올려드립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예배할 수 있는, 바로 그가 경건한 사람들을 믿음으로 행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경건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22장 25절에 보면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자세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누가복음 2장에는 한 의로운 사람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2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러면서 여기 보면 경건한 사람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여기 말하는 경건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라베스라는, 율라베스. 원래 앞에 유가 붙으면 좋은 또는 잘, 긍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라베가 뭐예요? 지금 받아들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풀면 무슨 잘 받아들이다 그 말이에요. 뭘 받아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잘 받아들이는 것이 경건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므온이 왜 경건한 자였느냐? 하나님 말씀했어요. 내가 메시아를 보내리니 너는 그를 기다리라. 그러니까 뭐예요? 시므온이 죽지도 못하고 지금 뭐예요?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시므온이 그와 같이 믿음으로 순종하며 기다릴 때에 그를 가린 뭐라고 해요? 경건한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에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안 듣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경건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니까 말씀하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여기서 바울은 신앙의 핵심으로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경건을 말합니다. 사실 우리가 살면서 두 종류의 사람을 만나게 되죠. 말을 잘 듣는 사람이 있고 말을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말을 안 듣는 것 같이 하다가도 행동으로는 듣는 사람이 있고, 또 말은 잘 듣는 것 같은데 행동으로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죠. 두 아들이 있었는데 큰아들에게 얘기했어요. 그죠? 얘 나랑 같이 일하러 가자. 그랬는데 뭐요? 대답해놓고 안 가. 둘째는 뭐예요? 안 갑니다. 틀어놓고 뉘우치고 갔으니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 보기에 합당하겠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우리는 말로만 하고 행동이 없는 사람은 참 어려운 사람이에요. 대신 우리가 묵묵하게 말없이 순종하는 사람이 얼마나 유익한 사람이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성경은 시몬을 말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경건한 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만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결과인 행위를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계시록에 7개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항상 서두에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계시록 2장 2절에 보면 내가 네 행위를 안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원문에 보면 오이다 내가 안다 그 말이죠. 뭘 알아요? 타 에르가 그 행위를, 그 행위가 뭐예요? 주 너의 행위를. 그러니까 내가 네 그 행위를 안다. 근데 왜 정관사 타가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행위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 보시는 행위는 뭐예요? 그 행위. 즉 무슨 이야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행위를 본다. 그거를 기준으로 본다는 거예요. 기준. 우리가 살면서 믿음 없이 하는 행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일들. 아침에 우리가 눈 떠가지고 눈 베비고 얼굴 씻고 하는 건 뭐예요? 그 믿음과는 아무 상관없는 거죠. 예수님은 그런 걸 안 보셔요. 그러나 그 행위를 보는 거예요. 즉 믿음의 결과로서의 행위를 예수님이 보시는 거죠.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네 그 행위를, 믿음의 결과를 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내가 네 수고도 알고 인내도 알고 고생도 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은 침묵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 순간 우리를 외면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엔더슈사크의 침묵이라는 소설이 갑자기 생각이 나서 제가 유튜브를 뒤지면서 좀 줄거리도 좀 쭉 보고 봤습니다. 26명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요. 근데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합니까? 온천에 끌고 가지고 팔끈 온천수를 떠가지고 사람에게 부어요.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그냥 칼로 찌르거나 빵 쏘면 그냥 죽잖아요. 근데 그 뜨거워 팔팔 끓는 이렇게 옛날 시골에서 돼지 잡을 때 그렇게 부으면서 털을 뜯어요. 닭 잡을 때도 어떻게 잘 안 뽑아주니까 뜨거운 물을 부어가면서 털을 뽑잖아요. 사람은 털도 없는데 그걸 보면서 일본 사람이라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불신자들이 얼마나 악한가. 자기 동료들이잖아요. 같은 말을 쓰는 자기 동네 사람들이 단지 예수를 믿는다는 그것 때문에 그러면서 그 신부에게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네가 이 성화 예수님의 사진에 발을 밟지 않으면 저들은 계속해서 고난을 당할 것이다. 어쩔래? 네가 선택해. 그래서 그 신부가 그때 배교를 합니다. 가차없이 예수님의 사진을 발로 밟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 죽습니다. 살려주겠다고 했지만 다 죽어요. 왜? 그 사람들은 끝까지 거부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소설에 엔더슈너가 그런 어떤 나중에 문학평론에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침묵하신 것이 아니라 그때 함께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26명이 처참하게 죽어갈 때 하나님은 외면하신 게 아니었어요. 이 신부가 계속 하나님 저들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은 안 살려주잖아요. 근데 그것을 소설가는 침묵이라고 말했지만 그러나 그런 결론을 내려요. 그때 하나님이 한
함께 고통 중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것이 경건의 본질임을 압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더욱 순종하며 나아가는, 더욱더 경건의 일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